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십자가의 희생으로 두 번째 조서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 이야기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의 삶은 뭘까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 또 나를 내려놓는 것, 때로는 고통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뭐 의무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의 희생이 참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뿌리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는 희생은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희생하는 것은 고귀하기보다는 헛된 희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해도 인정받지를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기대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희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뭔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희생하지는 않더라도 그 희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헛된 희생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무조건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 희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희생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판단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희생이 참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희생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희생.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희생이어야만 그 희생은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의 액션을 취했었는데요, 에스더의 희생은 정말로 가치 있는 희생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의 희생은 정말로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희생이었을까? 만약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것이었다면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는 숭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품과 끊어져 있다면, 그 희생이 하나님의 성품과 끊어져 있었다면 그 희생은 본질적인 가치를 잃고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지 않은 희생은 종종 자기의 의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장렬히 전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위해서 장렬히 전사했다. 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불꽃처럼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보다는 조국의 안전이 우선이었고 조국의 번영이 우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갈아 넣어야 할 그 상황에서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이 조국을 위한 희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목숨을 바친 이 조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길이길이 기리면서 높여줘야만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본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한 일본 군인이었어도 그의 희생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기억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희생에는요 반드시 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분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제국의 군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과는 뭐가 다를까요?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에스더나 또 일본 군인이나 희생적 측면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더 높게 평가해주고, 또 우리 민족의 원수 일본 제국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평가절하한다면 희생적 행동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그 군인이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이었다면, 예? 그때는 그 사람의 희생을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편이니까 잘한 거고 남의 편이니까 잘못된 거고,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생적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희생했다, 오케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폭력배의 두목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깜빵에 들어갔다면 그 희생을 여러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희생적이구나.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야, 조직의 두목을 위해서 네가 대신 감방에 들어가다.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폭력배의 두목은 나중에 한 자리 마련해 주겠죠, 출소하면. 근데 그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가 있어도요, 만약 그 희생의 명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비춰졌어도 실상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희생을 했다면 그 희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을 수도 없고 칭찬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보여줬어도 속마음은 누가 알아요? 내가 더 잘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희생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명분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희생 그 자체만으로는 뭐 그럴싸한 희생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모조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희생의 근본이 있다면 그 근본은 뭘까요? 우리가 진실로 따라야 하고 진심으로 추앙해야 될 희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명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라는 속성이 희생의 본질이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거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우리의 희생의 밑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이런 사랑의 명분이 바닥에 깔려있는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희생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의 본바탕이 뭔지를 알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희생과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이 군인의 희생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바로 그 희생의 근본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에스더의 희생에는 자기 민족,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에스더의 희생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 바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 핏줄, 자기 동족 유대인을 살리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 동족이니까 살려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희생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절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살아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살아났고 그 중에 에스라도 살아났고 느헤미야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다시 셋업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에스라가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없다면 성벽은 완공되지도 못해요. 그럼 예루살렘이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것이죠. 자, 이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그 희생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제국을 위해서 불꽃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일본 군인의 희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단순히 일본이라는 제국의 자국민으로서 자기 민족의 번영과 승리를 위한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계산이 담겨있는 희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희생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희생. 칭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을 희생되게 하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희생의 본질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동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바로 그 행동의 근원에 대한 말씀인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희생은 사랑의 열매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8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 뭐 좋아하는 감정, 설레는 감정, 호감을 느끼고 또 친밀함을 느끼고 뭐 다가가고 싶은 마음, 이런 등등의 감정을 사랑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감정들을 확인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사랑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에서 흘러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한마디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서 짜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내 내가?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우리와 연결되면 사랑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낼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네. 세상적인 사랑에는 늘 조건이 따라 붙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한다. 나를 이해해주면 사랑한다. 나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 사랑한다. 조건이 따라 붙죠.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이 나오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이 멈추게 되는 것. 이게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허접하고 계산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살짝 흉내낸 것뿐이겠죠.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진짜 사랑. 성경에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다 뭐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네. 자, 하나님의 존재,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본질 사랑은요,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다가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어떻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때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먼저 내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액션을 취하면 늦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봐서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계산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먼저 가는 거죠.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 쉽지 않아요. 계산이 있거든요. 내가 받은 게 있나? 물론 받은 게 있으면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지. 근데 받은 게 없어도 먼저 다가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은요, 값을 치르는 사랑이라는 거죠. 값을 치른다.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고 값을 치르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인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값을 치러줬다고요. 그 죄값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갚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걸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는 것이 희생이고 그 희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값을 치러주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보시는 희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값을 치른다는 것은 뭐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내가 소진되는 겁니다. 내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다. 내가 소진되어도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 사랑은요, 자격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죠. 우리의 자격 때문에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자격을 보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니까 사랑하고 재력이나 권력이 많으니까 사랑하고 조건이 충족되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마십시오. 안 이쁘니까 안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안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니까 안 사랑하고 그 조건 때문에 충족이 안 되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조건을 묻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하는 교회 성도 한 가족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예? 나랑 친하니까, 우리 내 목장이니까, 그래서 더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 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따라 행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어요. 마땅하다는 뜻이 뭘까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가 보여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축내기만 하지 않고 사랑을 생산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소비만 하고 사랑을 축내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만, 소비하기만, 축내기만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에 오면 누군가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뭐냐? 더 이상 사랑을 축내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산하면서 좀 살아라. 사랑을 만들어봐 좀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을 생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생산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요. 무슨 수로 사랑을 만들어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만들어내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인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랑을 만들어내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많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아셔야 돼. 받기만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에 내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너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해봐. 하면 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 아유, 나는 아직 사랑을 받을 수준이야.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사랑을 줘? 아직은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올 한 해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멀리 바라보고 사랑을 소비하고 축내는 일만 하지 말고 사랑을 좀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까지 좀 해보자. 올 한 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 한번 달려가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그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 그 말씀의 근거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흘려보내면 된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하다.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거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부어진 사랑이 없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는 예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도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예, 당연히 흘러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저 사람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질 않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의심해 봐야죠. 아마도 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거는 엄청난 문제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이건 위급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급할 때 보면 성령님이 안 계셔.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빨리 파악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지. 그 성령님이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고만 쓰고만 소비하고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사랑까지도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사랑이 보여야 돼요. 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와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선포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미루고 있거나 품고만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핑계로 또 자격을 조건으로 손해를 계산하면서 머뭇거리는 자리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값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치르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로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